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과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베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의 현재나 2,000년 전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나 연약한 자나 작은 자, 낮은 자, 상처 입은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애로운 자들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제가 혹시라도 세상에서 실패해서 많은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나 또한 그것을 딛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는,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제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이 뭐고, 어떻게 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축복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재물의 축복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실패에서 주님은 항상 일어나길 바라지만 한 번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생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마음을 일으켜라. 네 생각을 일으켜라. 네 육신을 일으켜라. 네 삶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저앉지 말고 실패해서 좌절해서 떨어지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래양술보다 많은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니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뭐라 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의 빛, 생명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영원토록 그것을 지탱하면서 세상의 빛된 삶을, 아니면 생명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만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자, 첫째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세 단락으로 제가 분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의 근원은 축복의 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통해서 한 사람이 복받는 자가 나오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 주변이 전부 다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강물들, 여러분들 큰 강물이 있잖아요. 이런 바다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흘러와서 강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강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보는 이 서울의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한강이 처음부터 저렇게 물이 많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강의 근원지는 어느 지역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고개 나면 강원도 그 골짜기에 있는 그 태백시의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그 지역이 삼척군 하장면 강동리라는 데예요. 그 지역의 이름이 삼척군 하장면 강동리라는 이 지역인데, 이 고개를 넘다 보면 팻말이 왼쪽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있어. 팻말이. 이건 제가 어디에서 발췌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자, 팻말이 왼쪽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그 팻말에다가 뭐를 써놨다면 한강 발원지 이렇게 써놨어요. 한강 발원지. 자, 이곳이 왜 한강의 발원지가 됐다면 왼쪽에 그 팻말이 있는 곳의 밑에를 보면 그 밑에서 샘이 쏟아 올라와요. 샘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합니다. 물줄기가 거기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물줄기가 흘러서 어디로 간다면 한강으로 내려오는 거야. 지금의 한강으로. 여기 지금 서울에 흐르는 한강 있잖아요. 여기까지 연결되어서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강동리에서 그 고개 넘어서 거기서 흘러서 그 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어디에서 멈춘다면 한강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이 한강 발원지가 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의 샘이 되면, 복의 근원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는 거죠? 거대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근원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먼저 그 복을 나눠줘야지, 복을 받지 않고 내가 나눠준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절로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스스로 잘난 자, 스스로 복된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 다음에 솔로몬도 자기가 스스로 복이 안에서 생겨서 스스로 이렇게 복된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힘에, 누군가의 축복에 의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그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은 오직 어디에서부터 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재물의 능력도, 또 재물의 그 축복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부터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는 것은 뭐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4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교회 동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했다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써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단어나 그다음에 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명목적으로 읽지 말고 그 단어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주시는지를 정확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을 줬다고 하면 복을 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믿는 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신다는 게요. 모든 좋은 것을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러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노아도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어렵게 살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의 나된 것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피팍자요 그 다음에 포행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해방자로서 지금도 피팍자로서 지금도 포행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를 베푸시다 보니까 그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지도자로서 또 사도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전에는 포행자요, 그 다음에 해방자요, 핍박자 있는 죄인 중에 개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는 게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오래 참으셨다는 게, 오래 참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었어. 그렇지만 1절 이런 것을, 자, 오래 참으심을 보고 후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벨기에 똑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뭐를 하신다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쓰러진 자를 받고 넘어진 자들을 그냥 더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다면 축복하시되 조금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금 주시면 그걸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남을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권자를 받은 사람들은 넘치게 받는 거예요. 넘치게. 그 넘치는 것으로 무엇을 한다면 남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베풀라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져서 알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뭐라 한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대요.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였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서 5,000명을 먹이고 다 먹였다는 얘기예요. 다 먹이고 어떻게 해서 몇 강주를 거뒀어요? 12강주를 거뒀어요. 12강주를 거뒀다는 뜻은 뭐라 한다면 그것을 거두어서 남들이 먹지 않는 거 남는 거예요. 그 남는 거로 또 뭐를 해야 돼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하나님의 방법은 물질을 주는데 그냥 먹고 땡, 그것 순간만 먹고 땡 이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게예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넉넉하게 뭐라 한다면 동서남북 좌우를 네가 바라봐라. 네가 택한 것을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
다 주리라. 네가 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것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에게 돕겠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안 나오는 거야.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구물질을 하는데 아니 물고기 한 마리도 안 걸려. 근데 예수님께 찾아서 뭐라 했습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물을 내리니까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도록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찢어질도록 채워지기만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동무의 배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배들을 뭐 하려고? 나눠주려고.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소화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얻는다? 복을 얻으리라. 이렇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축복은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 하더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 제게 물질의 축복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한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물질을 구하고 그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전심을 보시면 뭘 한다면 반드시 한다 했는데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사랑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누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야. 두드리라는 거야. 그랬을 때 찾는 자가 어때요?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삼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라. 줄인 영혼이라는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면 채워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합당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나를 만족해 했다는, 기분 좋게 했다는 거야. 1000번제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찾아오셔서 복을 먼저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라를 다스릴 통치하는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줬습니까? 다 줬어요. 다 줬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솔로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구하지 않아, 찾지도 않아, 사모하지도 않아, 전심으로 오지도 않아. 그러면 두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두드리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드려야지 열리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감정을 열 수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드려야 되고 열어내야 된다. 여기서 4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내 것이다. 이게 다 내 것이야. 너도 내 것이고 이 지구도 내 것이고 우주 만물이 그 안에 다 설계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구하는 자가 뭐 한다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천국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서 갈구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내가 살려내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은 어디에서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얼마나 좋아요. 물줄기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젖어도 자라는 것처럼 그러한 소유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84장 4절 5절에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재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첫째는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 한다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라니까 기복신앙이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찾으라는 게, 그래서 두드리라는 게야. 사모해야 된다는 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이런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먼저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복 있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로,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지만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또 누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누가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랍니까? 몸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가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예비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한다? 부어주시겠다는 게야. 부어주시겠다는 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예비하신 복이 뭔가? 첫째, 부귀예요. 부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와 귀를 주겠다는 거야. 부귀. 잠언서 8장 18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부귀가 어디에게 있다? 주께 있다. 부귀가 주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부귀가 주께 있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부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하나님의 복의 근원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부귀의 복을 누구에게 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귀는 여러분이 부귀라니까는 부귀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귀는 줄임말이에요. 두 어려가 합성되는 줄임말이라고. 그 줄임말은 뭐 부는 부왕과 귀는 뭐예요? 명예란 얘기예요. 명예. 부와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은 부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한다면 부와 부왕과 그 다음에 뭐를 줘요? 명예를 한꺼번에 주시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왕과 명예를 같이 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그게 부왕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왕보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예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부귀를 주시는 건데 부왕과 명예를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죠. 장구한 재물을 주시겠다. 이 장구한 재물이 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뭐 장구에 재물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장구한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자, 장구한 재물이 누구께 있다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부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에게 부귀를 주고 그 다음에 장구한 재물을 준다는 거야. 장구한 재물을 주는데 재물을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이번 달에만 주고 다음 달에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을 주는데 필요할 때만 그냥 한번 딱 공급해주고 아니 내가 됐어 이러고 딱 안 주신다고 생각해봐. 그건 뭐 재물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 장구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재물이 길게 주겠다는 거예요. 길게. 자손 만대로 자자손손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에게는 그 재물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이 장구한 재물이 되도록 길게 주시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고자 한다면 첫째는 기쁨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도 너희가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재물로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재물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허식하기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본 자들이 하나님의 물질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쁨을 만족하고 즐거움을 만족했으니까 그래 내가 호의고시하시며 평생토록 영혼들은 자손들에게 잘되고 이렇게만 있으면 될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주시고 장구한 재물을 주셔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주셔가지고 뭘 하라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뭐 하라고? 베풀라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그 물질을 다 써버리면 소외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걸 베풀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구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과 그의 뭐예요? 부양을 줘가지고 그 분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전도서 5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성경을 그냥 군대에 읽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복을 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구하지 않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복을 받고 나서 그 복을 받고 나서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할때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은 복을 나눌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 우리가 부스러기를 이렇게 없는데 그 부스러기를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시험 들어. 없는 자에게 막 베풀려고 한다 그러면 왜 목사님 그거 없는데 막 베풀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베풀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받는 기준이에요. 자, 21절에도 재물을 얻게 해서 곳간에 채우라는 거야. 곳간에 채워놓고 막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너만 먹고 살아라, 이게요. 곳간을 채우는 목적이 있어요. 요셉이 곳간을 채운 목적이 뭐였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곳간에 채운 목적이 뭐예요? 수많은 곳에 곳간을 채워서 그곳에 풍년 들었을 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곳간에서 막 채웠잖아요. 수많은 곡식을 엄청난 곡식을 채웠어. 근데 다른 나라는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주변의 나라는 요셉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깨달아서 복을 받는 비결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곳간에 막 채우는 거야. 막 채워가지고 7년 동안 곳간을 가득 채우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7년이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흉년이 드는 거야. 비가 안 오고 농사가 다 망하고 이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뭐하러 옵니까 이제? 곡식을 사러 옵니까? 곡식을 사러 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사러 온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는 또 거기에 있는데요. 그냥 그 곡식을 그냥 다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해? 다음 세대가 못 먹잖아요. 다음 세대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면 내가 내 먹을 양식을 나눠줄게. 그러면 가지고 온 것을 거두고 금과 은폐물을 걷어놓고 그 다음에 내 것을 하나님께 쌓아놓는 그걸로 곡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장관 제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장관 제물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복. 자, 호크마 주석에서는 의의 복이라는 것은 뭐란다면 부귀와 장과 재물이 세속적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죠. 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의의 복. 이 주석에서 해석해 놨는데 이 부귀 있잖아요. 부귀와 그 다음에 장관 재물 이런 것은 세속적이 아니라는 거야. 세속적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게 주시는 세상적인 것, 세성적인 것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부귀와 의를 이루고 장관 재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 뭐라 한다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를 여긴다는 어떻게 존귀를 여겨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 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장과 재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부의 정일과 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또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대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요한일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진단을 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기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잖아요. 아, 그래서 당신은 요즘에 무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뭔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진단을 받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진단을 해본 거예요. 영적인 진단을 해본 거예요. 육적인 진단을 해본 거예요. 혼적인 진단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이 온전히 내렸을 때 처방약이 되는 거예요. 처방약이 뭐라 한다면, 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시냇물을 잡듯 갈구한 심령을 채워지고 시냇물이 흐른 곳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저절로 열매가 먹고 저절로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실이구나. 그러면 나를 그 진단의 약을 먹고 말씀을 먹고 내가 처방받아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저절로 뭐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내 이웃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실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주를 사랑해야 되는가? 자, 첫째는 이렇게 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저쪽에 저기 당나라가 있고 내 목숨은 어떤 사람에게 딱 잡혀있고 나의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힘을 쓰고 있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면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가 뭐라 한다면 내가 이웃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온전히 되면 행적인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는, 정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면 행적인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 사랑은 그대로 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신다면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나도 내가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헌신적인 사랑, 육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렇지 않냐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로도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만 허시 가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다 하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을 엉뚱한 데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한다면 채찍을 내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재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부가, 부귀가, 장구의 재물이, 그 다음에 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다는 게요. 정주의 행위장에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말한다면 할 일 많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구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으면 돼.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땅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구의 재물과 부귀의 재물과 의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귀영화라고 그러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렸지만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물질, 세상 세속적인 이런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